우리의 삶은 수시로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또 변화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일비할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기도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도 될까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면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상황을 항상 나의 유불리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유불리에 맞춰서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간주해서 멀리 내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이제 극적인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 간의 이 극적인 장면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와서 고난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어서 지금 총리의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 의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 저렇게 되어졌다, 고마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 인생은 평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인생 속에서는요, 원망과 불평, 또 나에게 유익한 일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으로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길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또 나를 이 길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서 나의 온전한 삶을 내어놓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이제 형제들과 따로 자리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두 번째는 도둑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형제들이 다 모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돈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너가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을 만났을 때도 감히 얼굴을 들고 요셉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가 유대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단지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음을 지금 이 형제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다 물러간 후에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히브리어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들이 쭉 흘러갔을까요?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이 마음이 답답해서 처음에 정탐꾼으로 모함받았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은잔을 훔친 것으로 모함을 받아서 또 다시 끌려왔을 때 그들끼리 이야기했겠죠. 그들이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다 들었겠어요? 요셉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그 심정이 바뀌어지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요셉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와 같은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뀌어진,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여기서 노예를 하고 있을 테니 내 동생 아우를 아버지에게로 보내십시오.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형들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어도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대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브낫 바네아, 즉 애굽의 총리로서의 형제들을 대했을 때는 그들의 뭐예요? 죄가 들춰내는 거예요. 다 죄를 들춰내요. 그들이 스스로가 야, 우리가 내 동생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의 그 간절함을 외면했던 그 죄의 값이 오늘 우리에게로 왔구나. 우리가 내 형제, 내 동생 요셉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애써 외면했을 때 바로 그 아픈 마음이, 요셉이 그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둘 누구의 모습으로?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의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동생을 살려내려고 하는 동생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누구로 나타내요? 요셉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밝혀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잘못들, 너희들의 그 악함들, 너희들의 그 죄악상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깨끗하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장을, 그 폐부를, 그 뼈 깊숙한 곳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그 모든 죄를 들춰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바리새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다 들춰냅니다. 결국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믿음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체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소포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대장 거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 영창 보낸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대대장 집을 수소문해서 그 우체국 직원하고 갔어요. 갔는데 전면에 술을 놓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술을 놨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뭔지 알겠어요. 아, 이 집은 기독교 집안이구나. 아, 이 집은 저렇게 크게 세우는 걸 만들어 놓은 걸 보니 아, 교회 다니시는 분, 특별히 아주 신실하신 분이 사모님일 수 있겠구나. 왜? 그 대대장의 성품을 보니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사모님을 공략하면 어려움은 좀 줄어들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서 제가 뭘 했겠어요?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기도했죠. 그러면 사모님이 딱 오면서 어떤 느낌을 보겠어요? 아, 제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딱 오시면서 음료수를 딱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요. 그 남편분 얘기한 거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귀한 것도 아니라고. 저한테는 그거 외국에서 무슨 뭐 하여튼 한약으로 만든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고 가만 놔두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저를 보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뭐였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이 상황을 조금은 모면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용한 거예요. 자, 요게 제 마음. 요게 악한 마음. 요게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불교 다니는 집이었으면 제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기도했겠어요? 맞아 죽죠. 더 터지죠. 나에게 유리하게 기도하게 되었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일 것 같으면 안 해.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 사장이 기독교인이야.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내 사장이 신실한 불교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겠어요?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에 바로 그와 같은 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지를 말자고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어 보여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내가 이와 같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악한 자입니다. 주님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도 없이 동일하게 그와 같이 나의 유리한 쪽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곳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나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길입니다. 다른 길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면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저놈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 한켠에도 그런 마음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저거 하면,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하지만 실상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더욱더 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사브나 바냐아로서의 요셉이 그들의 죄를 들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좀 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하고 같이 좀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이름을 요셉으로 밝히는 그 순간 이제 그는 죄를 지적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이름을 밝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드디어는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드러내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순간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한탄하지 마. 너가 그 죄로 범하여서, 너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거나 좌절되거나 낭망하라고 내가 너의 죄를 들춰낼 것이 아니다. 너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왜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내가 왜 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너를 대속하여서,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거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거치지 않았으면 요셉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은 억울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두 번째 은잔에 도둑으로 몰렸을 때도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도둑으로 또 누명을 쓰고 끌려가야 되는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돼요? 드디어는 요셉에게까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우리가 그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아버리면, 죽여버리면, 떠나버리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인정받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요셉이 떠나가면 그 사랑이 자기에게로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난 후에 오늘 그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며 그 형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이끌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형제들과 또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오직 감사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왔는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으로 지나가게 하신 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욕망들을 그대로 다 들추내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주의 보혈이 덮여져야지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주의 보혈이 너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자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로 하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아름다운 열매가 연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열매가 연글기 위해서는 그냥 1년 12달 아무 어림없이 그대로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번처럼 때로는 태풍도, 지난 여름처럼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설 부는 봄바람, 또 이와 같이 가을처럼 뜨거운 햇빛도 있지만 시원한 바람도 불고, 바로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결할 겁니다. 결국 이 열매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릴게요. 나무는요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태풍이 온다고 짐 싸자, 저쪽 가서 다시 심자, 그래요? 안 해요. 뭐합니까?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요. 가뭄이 들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요. 물을 찾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